아멘.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승가대 찬양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반년 동안의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로 채우시고 육신의 삶에 번성케 하셔서 부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씨를 뿌린 다음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 살 동안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어요. 농사를 지었던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뭘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냐? 예, 우리는 짐승을 치고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허락해 주셔서 짐승을 치면서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40년 세월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가 농밭을 갈지 아니한 좋은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읍들, 집과 담장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지 않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축복의 땅을, 집을, 성읍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아 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씨를 뿌렸습니다. 왜? 너무너무 좋은 옥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쪽으로 나가면요,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이야, 전북 고창 땅이다.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아주 그냥 빨갛게 가지고 황토 있잖아요. 붉고 노란 황토들이 꽉 찼습니다. 거기에 파란 야채들이 쫙 심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옥토인지 몰라요. 예? 자, 그게 다 이제 막 그냥 밀과 보리를 갖다 씨를 뿌렸더니 쑥히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내 손으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고 밀과 보리 가지고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 먹고 또 양과 염소를 키워서 짐승을 먹고 사는 역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니네들만 배불리고 좋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건 맥추절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인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감사하는 절기, 축제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절기가 맥추 감사절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땅과 씨를 준 다음에 지네들이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날짜를 지키고 그리고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감사라. 이 말은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나 여호와니라. 짐승을 주고 새끼를 주고 고기와 젖을 먹게 하는 것이 나 여호와니라. 너희가 이 땅을 얻고 집을 얻고 이 아름다운 토지를 얻어서 먹고 사는 것은 나 여호와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놓쳐버릴 감사의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하나님이 비를 주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밀가보리가 자라도 하나님이 키우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그걸 우리가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 먹어도 감사하고, 짐승이 자라서 새끼를 펑펑 낳아서 칡과 고기를 먹는 것도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이니 감사의 조건을 잘 찾아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맥추질이 주는 정확한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을 찾아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어려운 상황, 난처한 상황,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늘상 찾아오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 막 좋아서 할렐루야 그리고 뛰고 춤출 일이 많습니까? 이거 큰일인데 어떡하지?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지? 이건 어떻게 하지? 어떤 때는 가슴이 철커덩철커덩하고 저 빅메다 낭떠러지로 출렁하고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인생사에는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 같은데 철커덩하고 어느 날 와요. 우리 가족한테는 절대로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천막을 치고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둘레를 한 바퀴 다 돌려면 성경은 하룻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한 집에 아무리 적어도 평균 5명을 잡으면 돼요. 5명. 60만 명 같으면 300만 명의 백성이 텐트를 치는데 한 텐트 속에 한 방에 5명씩 들어간다 그래도 60만 개의 텐트를 쳐야 됩니다. 60만 개. 떠문떠문 치려면요, 양천구 전체를 다 쳐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돌며 하룻길을 돌 만큼 그렇게 큰 넓은 면적에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통곡하고 울어요. 전부 다 창망 문 앞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전부 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땅을 치면서 엉엉 울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길을 오면서 만나만 먹었거든요. 가시 갖고 이렇게 조그만 우리 들깨 깨알 같은 거 아주 달달하고 맛있고 달짝지근하고 이런 아주 그냥 사탕 같은 걸 하나님이 새벽에 자고 나면 숙히 쌓아놓으면 한 놈에 한 바가지씩 가져다가 하루 종일 먹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니까 애굽 땅에 살 동안은 람셋에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를 키워서 잡아먹고 우유를 먹었습니다. 육식에 훈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느냐? 왜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서 들판에서
맨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뻥튀기 같은 것만 먹게 하고 왜 고기를 주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낮에 구름 기둥이 진 위에 있으면요, 한 달 동안 가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한 달 동안 아무 하는 것도 없이 텐트 속에서 먹고 그리고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매일같이 고기를 퍼서 주면 비만에다가 온갖 승인병이 들려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고 먹는 사람들한테 칼로리 딱 맞추어서 달짝지근하고 아주 그 깨알 같은 것으로 허락하셔서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성인병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칼로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서 만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이유가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게 없다.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전부 다 텐트 안에서 전부 다 울고 있어요. 양 가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텐트를 만들잖아요. 천막. 집집마다 텐트 문을 열어놓고 나와서 고기 안 준다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울고불고.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렇게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뭘 가지고 고기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15절에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보고 사느니 전부 다 여러분 울고불고 300만 명이 난리를 치니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내가 이 꼴을 보고 사느니 나의 목숨을 오늘 딱 거두고 가셔서 내가 내 눈으로 내가 피말라 죽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십시오.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백성은 백성들대로 다 힘들다고 그러고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차라리 내 모가지를 그냥 가져가시라고, 내 목숨을 불러가시라고 이렇게 토로하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여러분, 지도자는 지도자들대로 힘들어요. 백성은 백성들대로 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 서너 명, 네댓 명 데리고 살지만 지도자들은요, 구역장들은 그 서너 가정씩 또 맡아서 짐을 지고 가야 되고, 교구장들은 막 그냥 막 100명, 200명씩 막 데리고 가야 돼요. 목사는 내가 보고를 받거나 어디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목사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식구들 짐이에요. 마치 산에 가면 돌 무더기를 갖다 차곡차곡 포기해서 이렇게 돌탑을 쌓아놓은 것처럼 마음속에 어느 집은 어느 문제가 있는지 목사가 알잖아요. 그게 기도의 짐이에요. 어느 집에는 어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그것도 다 기도의 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이나 지도자나 중간 지도자나 어떤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평생 원망만 하고 살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인생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날마다 울고불고 통곡하고 막 그냥 모세 백성 할 것 없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원망하고 가슴을 치고 울고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옳을까요? 아니면 인생은 어차피 바다의 파도처럼 계속 일어나서 와서 부닥치고 사라지고 부닥치고 사라지니 차라리 원망보다 이왕이면 감사와 찬양으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우리가 잠깐은 괜찮지만 그게요 맨날 며칠 계속 연속되고 진행되면 대적의 문, 악한 귀신들이 내 속에 들어오는 대적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얼른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악한 귀신의 역사를 허락하고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 게 원망 불평 제1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원망 불평은 있을 수가 있지만 줄여. 사람이 여러분 원망 한 번도 안 하고 불평 한 번도 안 하고 살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도 승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아주 막 교회에서 그냥 돈 벌어 먹으려고 눈이 뒤집혀 있을 때 가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때려 부시고 채찍질을 하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도 어려운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다 만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날마다 원망과 불평하면 귀신 덩어리에 쌓여서 나중에는 인생이 여러 혼미해지고 악한 귀신의 영에 눌려서 내가 지금 맨정신으로 살지 못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홀려서 살아. 수많은 문제가 오지만 원망을 또 줄이고 감사는 10% 정도만 하시고 원망은 10%만 하시고 감사를 8, 90%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100%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옛날 우리 총회에서 봤거든요. 총회장 훌륭하신 총회장님인데 총회 서류대로 갔더니 총회에 그냥 막 앉아가지고 총회에 그냥 국장들 앉혀놔놓고 소리를 지르는데 와 서류대다가 내가요 쫄아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치든지 고함을 지르는데요 총회 건물이 주저앉을 것 같이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그런 상황들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원망은 조금만 하다가 그냥 멈추고 할 수만 있으면 감사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감사합니다 바꾸면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힘든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이럴 바에야 그냥 하나님 나를 불러가 달라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16절과 17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모세야 나이가 지긋하고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불러서 성막 앞에다가 갖다 세워라. 하나님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항상 성막에서 만나줍니다. 성막은 교회랍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있고 우리를 만나줄 수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공인되고 하나님이 인정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너희가 병들었느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낫게 할 것이고 너희가 전쟁에서 위기가 찾아왔느냐 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위기에서 탈출하게 해 주실 것이고 고난이 있느냐 시련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너희가 이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될 사람 70명을 교회 앞으로 끌고 와서 성막 앞에 세우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부어준 지도자의 영을 내가 너와 똑같은 지도자의 영을 70명 사람한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너를 도와서 백성을 관리하고 백성을 끌어가는데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너 혼자서 가슴치고 힘들어하지 않고 70명이 다 퍼져서
가서 신방하고 따뜻거려주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짐을 들어줄 테니 모세야 제발 죽는다고 하지 말아라. 모세야 제발 날 죽여달라고 그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120세까지 써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자녀가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모세 너에게 부은 지도자의 영을 내가 70인을 데리고 오면 그에게도 너와 똑같은 지도자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지도자의 영을 부으셔야 지도자가 돼요. 예, 동에서는 동장을 하고 사업을 하면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예, 시에 가면 시장이 되고 군에 가면 군수가 되고 이런 여러분 모든 일에 셀리드가 되고 뭐 구역장이 되고 뭐 이렇게 다 지도자의 영을 하나님이 그에 맞는 지도자의 영을 붓고 그에 맞는 재능과 탤런트를 주셔야 지도자의 자리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장 어렵고 힘들어서 죽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모세 같은 지도자의 영을 70명한테 부어서 모세의 짐을 들어줄 사람,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을 위로하고 끌어가고 할 사람을 70명을 세워줄 테니 죽는다 소리 그만하고 모세야 그만 울고 백성도 그만 울고 힘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한테 떡과 물을 갖다 주면서 천사가 와서 막 어루만지고 일어나라고 깨워서 먹여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래 이번에 여기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디 갔나? 서원에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찰님 동네에서 피검사했는데 수치가 다 백혈병 수치가 나왔습니다. 동네 의사가 그 기계가 수치가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라고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당신 그 아름다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애 둘 키우고 그 다음 코로나 때 힘들고 교회를 못 나왔지만 우리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가서 큰 대학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수치가 정상이 나왔습니다. 이 기계나 저 기계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혈병을 없이 한 줄로 믿습니다. 또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신장암입니다. 큰 병으로 가십시오. 교회는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세브란스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도울 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내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때마다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기 달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못 살겠습니다. 그냥 내 목숨을 오늘 그냥 땡가당하고 불러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내일 이 백성들한테 고기를 먹이겠다. 예? 모세가 아니 하나님 양떼를 다 잡은들 어떻게 이 300만 명을 먹이겠으며 소떼를 잡은들 300만 명을 먹이겠으며 바다의 물고기를 다 건져올려도 어떻게 이 300만
300만 명을 먹이게 했습니까? 나는 좀 말 같은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하루길 지금 300만 명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 배를 먼저주로 고기로 다 채웁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하루만 먹이는 게 아니다. 이틀만 먹이는 게 아니다. 5일만 먹이는 게 아니다. 10일만 먹이는 게 아니라 20일만 먹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 내가 30일 한 달 동안 배 터지도록 고기를 먹여주겠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기합니다. 여러분 자 31절입니다. 11장 31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때는 지변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한 규빗이 45에서 55cm인데 평균 50cm입니다. 중요한 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붙어서 바람이 나왔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그 지중해 바다에서 붙어서 큰 바람이 휙 몰려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전역에 있는 메추라기, 그 온 사방에 메추라기를 갖다 다 몰아서 이스라엘 텐트 치고 있는 진 위에다가 쌓았는데, 여러분 자고 일어나 보니까 2규빗 1m씩 쌓여요. 1m. 하루길 삥 돌면 하루길인데 하루길 동안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가 크지 않습니다. 비둘기보다 약간 적습니다. 시골에 그 잡으면 약이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하고 그물 치고 그거 잡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잡는 걸 못 봤습니다. 귀신같이 도망가요. 몸에 좋은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1m씩 쌓았습니다. 온 진해. 다시 말하면 양천구 강성구 일대를 갖다가 이 여기를 갖다가 1m 하나님이 메추를 다 쌓아놨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요? 하나님이 모아서 오면 전 세계 메추라기를 다 몰아오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샥 해서 몰아붙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1m를 탁 쌓아서 그 다음에 한 사람도 얼마나 거두었느냐. 3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로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피워두었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10호멜씩을 거두었습니다. 한 호멜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압니까? 한 호멜이 230리터입니다. 기름 큰 드럼통이 있죠. 이게 180리터입니다. 180리터에다가 우리 이렇게 사이다 콜라병 큰 거 3개를 더 보태야 230리터가 돼요. 이걸 한 사람당 10개씩 갖다 모았습니다. 메추라기. 한 달 먹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하루 종일 고기만 뜯어먹고 있어도 이게 드럼통에 12드럼이거든요. 12드럼, 13드럼을 갖다 이렇게 고기를 써놨는데, 그러니까 한 집당 고기를 갖다가 이게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6년 동안 6가지 병 들어서 약국도 안 되고 병원도 안 되고 인생 다 포기하고 늘 죽을 날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예수 없다고, 그게 다 사기꾼 집단이라고, 그건 내가 6년 동안 난리를 쳤던 사람이 울고불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가슴을 치면서 3일 밤낮을 무릎 꿇고 회개했더니요, 지금 40년 동안 6가지 치료 안 되는 질병에 다 도망가서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목사도 했지요. 부흥사도 하고 있지요. 신학교 교수도 했지요. 뭐 책도 썼지요. 방송도 나갔지요. 목회도 하지요. 교회도 40개나 짓고.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이게 웬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니네 할 것 없이 서민이나 상류층이나 지도자나 백성이나 다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 원망하며 평생 원망하다가 귀신의 총로를 타다가 인생 다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져야 돼요. 감사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전도와 선교와 봉사로 감사하고 나 다른 영혼을 섬기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로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